제가 강단에서 그 마스크를 꼭 2년 4개월 만에 벗습니다. 한 2년 4개월 만에 제 그 얼굴을 온전하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글쎄 그냥 팔자 주름만 더 깊어졌습니다. 아직도 그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코로나가 많이 감소되고 안정적으로 또 관리되고 있고, 이게 목사가 1시간 동안을 쉼없이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주변의 분들, 목사님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기껏 여기 앞에다가 아크릴 판 정도 마련하고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인도하죠. 그만큼 예배를 그 마스크 쓰고 1시간 내내 인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 장로님이나 다른 이제 예배 인도자가 따로 있어서 목사는 설교만 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데, 예배 인도라고 하는 것도 잘 준비되지 않으면은 예배 인도 자체가 예배를 자칫 산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부득불 제가 2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예배를 인도해 왔습니다만, 오늘 주간부터 조금 어떻게 벗고, 또 여러분들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인도해 볼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글쎄 다 까먹지는 않으셨죠? 지난주에 제가 들려드렸던 이야기, 아직도 다 끝나지 않은 그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이어갈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려드렸던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먼저 요약을 해보면은, 유대 땅에서 살다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더라고 하는 이 소녀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보살핌을 받아서 살다가 극적으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바사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로부터 아주 총애를 받는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총리 대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출입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절함으로 이 총리 대신에 대한 예를 표하는데, 궁중의 성문지기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자만큼은 엎드려 절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 하나만 제거해서는 분이 안 풀리겠다. 이 모르드게가 속한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 유다 족속들을 아예 다 전멸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왕을 설득해서 11달 후인 아달월 13일로 거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 억울한 상황, 이 억울한 사정을 왕께 알려서 어떻게든지 이 유다 족속들이 이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을 그런 방책을 마련해보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몇 차례 서신이 오간 후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바사 제국의 규례를 무시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왕이 귤을 내밀어서 에스더의 면담을 받아들였고, 에스더는 그날 저녁에 그 왕과 더불어서 왕의 총애를 받는 그 하만까지를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기분이 한껏 고무된 왕이 에스더에게 제안합니다. 그대의 요구가 뭐냐?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기꺼이 줄 것이다. 하지만 에스더는 즉시로 대답하지를 않고, 왕이시여, 내일 다시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터이니까 왕께서는 반드시 그 하만과 더불어 참석하셔서 그 잔치를 기쁘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하만이 그 성문 앞에서 이 성문직이 모르드게와 마주칩니다. 순간에 그 여흥이 싹 달아나는데, 여전히 모르드게는 이 하만, 이 총리 대신을 무시합니다. 하만이 분을 못 이겨서 그 아내와 그리고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서 다음날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그 23m 높이의 그런 나무 기둥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그런 계획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왕의 그 윤허를 받기 위해서 왕궁을 찾아 가는데, 그날따라 왕이 잠이 오지를 않아서 그 내시를 시켜서 궁중일기, 왕조실록을 읽도록 합니다. 읽어 나가던 중에 과거 어느 시점에 내시 두 사람이 이 왕을 독살할 그런 그 음모를 꾸미다가 이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발각되어서 왕이 목숨을 건지게 된 그런 그 사건의 기록 부분에 왕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맞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그때 이 독살 계획을 미리서 파악해서 알려줌으로 내가 죽음을 모면케 했던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성문지기에게 어떻게 포상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뒤늦게나마 어떻게든지 포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그 순간에 이 하만이 왕궁을 찾아 들어옵니다.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상을 베풀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아마 왕이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고 있는 자신에게 뭔가 큰 상을 베풀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덥석 받아서,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거든 그에게 왕의 그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그 말에 태워서 성중을 돌게 하십시오. 시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참 그 좋은 생각이다. 너는 지금 당장 성문지기인 모르드게를 찾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방금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되 한 글자도 빠지지 않도록, 한 대목도 빠지지 않도록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모르드게의 행차 앞에서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베푼다. 이와 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윽고 이제 다음날 또 두 번째 잔치가 배설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하만이 꾸민 그 간악한 이 사건의 전모가 왕 앞에서 낱낱이 밝혀집니다. 왕은 자신이 추봉해야 하는 신하의 이 하만이 그런 악독한 계획을 꾸몄다 하는 사실을 보고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숨 돌리기 위해서 왕궁의 후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하만이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잠깐 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이에 이 하만이 에스더의 걸상을 찾아가서 걸상에 기대어서 제발 좀 살려달라, 이렇게 애걸복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수없는 놈은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마침 그 순간에 이제 후원해서 왕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하만이 왕 위에 걸상 위에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그 꼴이 보니까 영락없이 그 왕비에게 술에 취해가지고 왕비에게 추근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왕이 대노해서 저놈이 이제는 겁도 없이 왕후까지 넘어오는가, 저놈을 당장 끌어내다가 나무에 매달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눈치 빠른 신하가 하나 있어서, 왕이시여, 하만이 그 충성된 신하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친히 마련한 그 높이 그 한 50규빗이 되는 그런 그 나무가 마침 하만의 집에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러던가요. 이 하만의 속이 오죽이나 뒤집어졌겠습니까? 왕이 명령하기를, 그래, 그놈을 그 나무에다가 매달도록 해라. 그 20m가 넘는 그 높은 나무 장대에 매달린 하만이 그 높이 그 고공에 매달려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하만이 성경을 잘 알았다고 하면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 이상의 이야기가 성경 에스더의 얼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저는 성경 밖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바꿔서 충실히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설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성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달해 준 것은 맞는데 뭔가 좀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종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떤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 설교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전하는 게 성경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성경은 시대적으로
2000년 혹은 3000년 전에 그 사이에 수집되고 또 형성된 그런 아주 이질적인 문서들의 모음입니다. 공간적으로도 한자 문화권에 속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기후와 풍토에서 살아간 그 유목민들의 생활터전인 중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각 권의 저자도 다 다르고 그 수신인도 다르고 또 시대적 배경이나 문학의 양식, 즉 그 장르도 다 다릅니다. 사람 사는 것이 뭐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뭐 얼추 다 비슷비슷한 것이니까 그 2000년, 3000년 전의 문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내용을 얼추 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도 몇몇 대목만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문학자들, 그 가이드, 그 안내인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성도들의 그 삶에 있어서 잘못된 적용, 또 잘못된 실천으로 이끌기 마련입니다. 그 이단의 그 자의적이고 또 아전인수적인 그런 성경 해석은 순진한 성도들을 잘못된 적용과 실천으로 이끕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은 그 레위기에 나오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규례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서 위험한 상황이 돼도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 자칫 그 살인 교사죄와 같은 그런 그 제목으로 법정에 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죠. 신안촌이라든지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 집단들이 그 신도들의 그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경쟁을 붙이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또 적용을 합니다. 이 역시 성경을 그 본래적인 의미보다는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그런 불상사고 또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그 사지가 멀쩡한 이유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지가 멀쩡해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네 눈을 뽑아버려라. 한쪽 눈이 없는 상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상태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사지가 다 멀쩡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지가 멀쩡할 수 있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로마서 3장의 말씀은 그냥 실수로 들어간 구절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보려 하신즉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하는 이 시편 14편 기자의 탄식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진술은, 그러면 스스로를 그냥 같이 평가절하하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데서부터 쾌감을 얻는 그런 어떤 마조이즘의 한 형태일까요?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의 사지가 멀쩡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지가 멀쩡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도무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 회개할 까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와 무관하게 살아온 삶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알면서도 그 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삼중의 그물 안에 어느 그물인가에는 반드시 걸려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칭 열심히 있고 스스로를 신실한 성도라 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일삼는 그런 성도들은 이 세 가지 그물의 비유에 자신을 비춰보아서 여태 내 사지가 멀쩡하고 눈이 제자리에 박혀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전율하고 통에 자복해서 거듭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아무렇게나 휘둘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은유적으로 그냥 상징적이고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 해석과 적용이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제 멋대로 제 입맛대로 하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본문 못지않게 해석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잡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주 짜임새 있고 흥미진진하게 구성된 그런 이야기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권선징악, 신상필벌 그 이상의 감동이나 어떤 교훈을 주기는 힘듭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귀한 산삼이라도 그냥 대충 물만 빼먹고 버리는 것과 그 영양분을 최대한 추출해서 음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 구절만 여기저기서 많이 끌어다 나열하고 성경의 내용만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게 성경적인 설교이냐?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2000년, 3000년 전 그 특정한 시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오늘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아가는 나, 또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비춰보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또 체험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끊임없이 자극하고 추동할 때만 그때만 비로소 성경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위엄과 그 권능을 확보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인 설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점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한 번 등장하지 않는 그 단순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성경 안에 편집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의 30분 가깝게 그 설교를 했지만은 그 30분의 설교 중에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그러고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에스더는 총 10장으로 구성된 결코 짧지 않은 그런 분량의 책이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골뜨기 소녀가 그 극적으로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합세해서 유다 민족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해냈다. 이것뿐이에요. 그래도 성경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에스더가 참으로 귀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이어지는 한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결코 더해지거나 누락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일부분의 어떤 잘못된 표현들을 어떤 고증에 의해서 수정해가는, 부분적으로 수정해가는 일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지금 유일한 성경이지만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궤적들이 다 한 권의, 각 권의 성경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모두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각기 다른 그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해가는 펜과도 같은, 연필과도 같은 존재, 하나님의 그림책을 채색해가는 붓과도 같은 존재, 크레용과도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만입니다. 한 시골뜨기 소년을 중심으로 벌어진 그 사건이 성경의 한 권을 어여시 장식하는 것을 보면은 제 성질에 못 이겨서 패가망신하기 딱 좋았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저 박경범 목사의 일대기는 얼마나 귀한 성경의 소재가 되겠습니까? 장단에 맞춰서 매일 그냥 술로 축으로 그렇게 소인할 뻔했던 그런 분이 장로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앞장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성경의 소재입니다. 화투장이나 방석 대신에 성경과 전도지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으로 살게 된 권사님들의 경우에 이 또한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그런 성경의 소재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성경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보관될 성경에 아무개는 세상에서 먹고 싸고 그리고 잠만 자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된다고 하면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무개는 교회까지 빙자해서 그 신앙까지도 빙자해서 자신의 사리 사욕만 쫓다가 돌아왔다, 사욕만 쫓다가 그러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된다면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는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처지를 돌보며 그 믿음의 선한 일에 힘써서 믿지 않는 자들을 쫓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도서관에 영원히 소장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성경,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재밌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멋있게 한번 써내려 가보자고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무려 2500년 전, 이 땅의 역사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 오래전 저 멀리 바사 왕국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한 그 위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살 길을 예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릴 순양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스라엘 블레셋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다윗을 예비하신 하나님, 니느웨를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비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만 응답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전혀 그 반대쪽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 예를 들면 극심한 가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의 고통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세상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귀의 밥이 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저주와 멸망이 아닌 복과 생명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무지한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고 인내하며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과도 같이 세상의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함이 없이 고집스럽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못해도 비굴하지 않는 그런 배짱이 있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변함없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서 멀어진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입술에 비록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단어를 나열하지 않아도 진득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삶 가운데서 온몸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금과 같이 누룩과 같이 요란스럽지 않게 나를 낮추고 녹여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전령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그 도서관에 소장된 그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